오늘부터 저희가 대속죄의 일을 여기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한 주간 동안 좀 보내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상황 우리가 같이 나누며 또 회개기도 하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내서 알리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다 증언했고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킬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 때도 가까웠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30년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깝다. 그때도 가까웠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때는 어때요? 가깝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부를 나타낼 때 7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7교회다 그러면 온 우주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는 동시에 바로 이 믿음의 씨앗 교회가 거기에 포함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교회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이는 이제도, 누가 편지하는지 이제 쓰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다시 말해 지금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 앞에 7영,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총체적인 모든 영들, 모든 영, 모든 권, 모든 힘이 있는 모든 영들, 다시 말해서 성령이시죠. 일곱 영.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돼서 태어난 것도 은혜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또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신 그 증인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누리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평강이다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물론 나라와 제사장, 왕 그리고 제사장, 우리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대표자고 또 나라를 세우는 자고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거죠. 사무신 그에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애국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앞에 1절부터 8절 가운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 의미가 반복되는 것. 주는 알파와 오메가,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선지 창조를 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똑같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항상 현재로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바로 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항상 현재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 현재, 과거가 통합된 현재, 바로 현재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 못했지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현재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통합된 현재의 개념 가운데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바로 그것은 통합된 하나님의 시간, 통합된 현재의 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항상 현재다. 오랫동안 이 원리를 풀지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무 초월적인 얘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풀었어요. 예. 시간과 공간의 개념, 시간과 공간,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평평하게 쫙 펼쳐집니다. 온 우주에. 그건 물론 인간이 보는 시각이에요. 인간이 보는 시각. 사실은 온 우주는 인간이 보는 시각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동일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쫙 일정하게 펼쳐져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부터 시간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공간도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은 무엇에 좌우되느냐? 중력의 크기에 좌우된다. 그래서 이 지구는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중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빠르게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구 안에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일반적인 평균 시간보다 훨씬 늦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력, 지구의 중력이 조금 더 약한 곳에 있을 때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시간과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시간이 서로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줘야만 인공위성의 시간과 맞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시간은 질량, 중력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인터스텔라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은 중력이 가장 강력한, 중력이 가장 센 그런 공간이 뭐죠? 우주에서 블랙홀이잖아요. 그럼 블랙홀과 같이 그렇게 정말 강력한 그런 중력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큰 그런 어떤 블랙홀이어서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느낄까? 과학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아마 정지된 시간일 것이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시간까지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리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통합적인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다양한 시간과 공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떠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왜 나오게 됐는가, 왜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유가 결정이 됩니다. 왜 그는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떠나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 확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결정해서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미래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미래가 동시에 같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결정하는 그 현재, 통합적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현재에 아브라함의 과거가 결정되고 과거가 어떠한 것인지 명료화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다 라는 것이 통합적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개념으로 오시냐면 통합적인 현재적인 개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현재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 과거에 우리가 행동했던 그 행위의 의미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이 바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토정 비결 아시죠? 토정 비결, 토정 이지함이 조선시대 때 토정 비결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교회에서 토정 비결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절망을 해서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지함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본 결과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 어렸을 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미래에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른 것에 치우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국가적으로 토정 비결을 보급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토정 비결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도 임상 실험을 거치면 여러 가지 임상 그 결과들을 다 모아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얻겠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져 있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확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물질에 속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영원한 속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현재, 바로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너무 헛되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도 있잖아요.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통합이 이루어져요? 확정되어 있지 않는 자로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통합된 현재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날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고 너가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열린 미래.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원히 나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원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열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예. 다윗은요, 이 땅에서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왕일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영향을 어디에 미치죠? 어떠한 상황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주 소중히.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 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 이 현재를 통해서 바로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 때를 아끼는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합시다. 생활 계획표를 세우고요. 때를 아껴서 그 순간순간을 아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는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한밤중에 주인이 올 것을 알고 밤을 새면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끝까지 깨어서 예,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숨쉬고 내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순간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왜냐하면 이 순간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시간을 양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물량적으로. 네? 이 시간은 양적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쉽게 허비해버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니 그를 찌른 자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얼마나 봅니까? 그런데 그를 찌른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자, 그 사람에게 평생의 삶이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그 통으로서 그 사람이거든요. 통합적 현재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 통으로 있는 통합적인 모든 시간 중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결정적인 현재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예수님과 관계에서 특별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자를 만나요? 방금 어제 전에 찌르고 온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 현재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구약에도 나타나시는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공생의 이전에 30년의 삶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통으로 예수님의 그런 삶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앞으로 50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요? 바로 엊그제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항상 현재로 만나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아주 매우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특별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이 소식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소식이 너의 행한 그것이 전해질 것이다. 너의 믿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 영원할 것이다.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그때 우리 예수께 향유 부은 그 여인을 만날 겁니다. 보면 알 겁니다. 바로 엊그제 향유를 붓고 온 그 예수님 그 여인의 얼굴로 볼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백부장을 바로 어제 그 고백을 한 그 백부장을 만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순간순간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고 그리고 때를 아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네. 예, 그 다음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요한이 약 90년대죠. 90년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반모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잘 먹지도 못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가장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홀로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나 혼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했다고 칭찬할 수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뭐 블로그나 이런 게 올릴 수도 없어요. 단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깊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하며 더 깊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여러분 주의 날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밤모섬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앞에서 이렇게 들리게요? 뒤에서 들리게요?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뒤에서 들린다 그랬죠. 정말로 뒤에서 들린다기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뒤에서 들린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음성, 그런 상황,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거나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방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때로는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보는데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7교회에 보내라 한 거죠. 그래서 그 7교회 온 인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7교회. 이 교회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 이 믿음의 시작 교회고 우리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는 바로 우리 자신처럼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7 금촛대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분의 지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지위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위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안에도 그런 지위가 자연스럽게 있게 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거는 그분이 고귀하신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금띠 하면 이건 뭐죠? 이것은 바로 희생. 금은 언제 나옵니까? 연단받고 희생당해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사람들도 가슴에 금띠를 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희생을 당한 자들, 감당한 자들이 가슴에 금띠를 띠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초와 고난을 당한 만큼 금띠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금띠 하나씩 둘러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말하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거짓이 없은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왜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 그러죠? 왜냐하면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 감히 들어서 옮길 수 없는 빛난 주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정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단련한 빛날 주석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예수님의 음성이 왜 물소리 같죠?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바로 생수의 강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소리 같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습니다. 7뼈는 바로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7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처럼 검이 나오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싸우죠?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경건함의 최고는 바로 입술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친다, 빛난다. 이것은 바로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의 가치 혹은 존재의 의미를 말하죠. 그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빛으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지해서 이렇게 사물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자신이 존재하는 삶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러해서 존재하는구나. 존재의 의미 혹은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럴 때 존재의 가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이 아는 거죠.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서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끼리 나눔으로써 또 더더욱 우리 서로 의미 있는 존재의 가치를 더 배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너무나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커요.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그 의미,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서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말을 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은 이건 예수님 앞에서는 서로 존재의 가치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존재의 가치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냄새나고 더러운 썩은 송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이 가려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썩은 내나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면 우리 이런 모습입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는 거죠. 예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누어 줘야만 살 수 있어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써 이제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내게 얹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 태초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이십니다. 그분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이지만 전에 죽었었습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들의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고난을 바로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아멘. 99절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말씀 나와주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다 이제 예수님을 봤고 다 이렇게 봤죠, 사도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기록하라 했는데 그 본 것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약합니까? 너가 본 것은 7별 그리고 7 촛대다. 너는 이 두 가지를 봤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서 전해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7별과 7 촛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인류가 탄생합니다. 탄생하죠? 탄생해서 또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가 또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때가 있고 예수의 때가 있고 계속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하고 했죠. 하나라고 했죠. 하나의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 딱 보는데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건 남긴다 해봐요. 이 인류 역사를 통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딱 남기겠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보여주겠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2가지만 말한다 하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7별 그리고 7 촛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의 전부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 그리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7 촛대,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별은 7 사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며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 목사인지 장로인지 뭐 선교사인지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별이 됩시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 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2단어로 표현합니다. 2단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6장에 나아갔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단어로 찬양합니다. 한 단어는 거룩이고 한 단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됩시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거룩함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희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결혼도 중요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데 때로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결혼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도 주시고 때로는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별이 될 수만 있다면 더 거룩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며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던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과 고난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참으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즉 존재의 가치인데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그냥 스스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표출하신 분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표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